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비밀이라. 기독교는 죄사함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죄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도 똑바로 정립이 되지 아니한 채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분부한 채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형제는 몇 년, 몇 월, 며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또는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죄가 어떠한 죄이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죄사함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원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원죄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원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돈과 공고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의 얼굴들이 무적에게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빛이 창세기 1장에 오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어둠이 무엇이냐?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이 높은 뜻에다가 빛을 두셨고,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호세권은 어디다 두셨느냐? 인간 마음 땅에다가 갖다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에 의하여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 의도를 모르는 인간의 속성,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만든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66권의 말씀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의 근거를 두고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적으로 된 글씨를 읽고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저버린 채 혈과 육의 소리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론을 내어 모든 것들을 마무리시키고 있다는 데에 인류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하늘들과 땅인데 빛과 어둠인데 이 계획에 의하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이것이 원죄다 그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아니라고. 선악과를 따먹기 그 이전에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호세크라고 하는 어두운 무지와 빛을 갖다 놓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죄의 똑바른 개념을 규정짓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죄사함의 일련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드려도 주여, 산기도를 해도 주여, 또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의 영육간의 소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뢰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에 의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가기 위하여 그 추구하는 바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죄라는 개념이 똑바로 설정이 안 되면 허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똑바로 뭐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냐면 믿음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집행해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원죄가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속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본래 죄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본래 근본적으로 죄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고 그 육의 속성과 결합이 되어서 육의 속성의 종노릇하며 거기에 안식하면서 살아오던 인간들이라고. 그러던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역 반열 속에서 참자유함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 영혼의 참 안식을 추구해가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육 간의 소원을 아뢰는 그 내용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가 생명을 쌓아 올려 그 빚을 없도록 탕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빚들을 갚아야 할 것들을 물질적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들 안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빚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빌린 것이 있다고 하면 생명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로 소유한 그 소유는 뭐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빌려온 거라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부복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시기.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을 네 다섯 여섯 시기 마음 땅에다가 이제 우리가 빌려가지고 익히고 적용해 감으로 마음 땅에는 빗나간 육의 속성,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데 이거를 깨트리고 잘라버려서 이 마음 땅에 뭐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빛이다 그 말이에요. 죄로 있던 것이 빛이야. 빗나가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에게 난로 우리에게 생명을 쌓아올려 생명을 쌓아올려 생명이 쌓아올려져야 어두운 무지가 소멸돼버리고 생명으로 쌓아올려지는 거죠. 그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이렇게 전부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죄를 사함 받았느냐 그랬지 내가 네 죄를 사했느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전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빗나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 공허혼단 흑암 속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으면서 옥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죄와 같이 먹고 살고 즐기며 노베 죄안식이라고 팔베기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게 죄인데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빛이에요 빛.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게 빛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쌓아 올려 주셔야 돼. 하나님이 명령의 명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쌓아 올려 주십시오. 그게 죄산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 땅에 지금 진 빚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쌓아 올려 주어 탕감을 시켜 주셔야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쌓아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있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쌓아올려 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내 형제가 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죄를 범한 자에게 생명을 쌓아올려 줘요.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니 죄를 사해 줄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사해 줄 권세를 행사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해줬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바른 개념으로 세워져 있지를 못할까?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대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세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빚을 탕감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빚을 탕감받는 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고 지금 시몬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한 마을에 이 첫째에서 여째시로 빗나간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셔서 지금 머무러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부터 머리에 눈물로 머리를 적시며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지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만일에 선지자라고 하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죄를 범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식의 죄를 범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머리를 닦고 발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느냐? 이유를 제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한 채권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자를 채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자가 있다. 그런데 그 채권자에게 한 빚진 자는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빚진 자는 50데나리온을 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채권자는 두 사람 다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빚 탕감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보기에는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다. 네가 옳은 얘기를 했다.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빚을 준 사람을 사랑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아, 당연히 했겠지요. 바로 오늘 너희 집에 온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여인과 연이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많이 사랑을 한 것이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의 기름으로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을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바리새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기부터 발을 씻을 물이나 줬느냐 그 말이에요. 먹을 물 한 그릇 줬느냐 그 말이에요. 발 씻을 물도 줬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5달란트 빚진 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시사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첫째서 여째 시기로 많은 죄를 범한 여인이에요. 많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범한 여인이 이 죄를 탕감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과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일련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말로 네 죄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가 스스로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 기름이 뭡니까? 말하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쓴머리의 사역으로 무주의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살이 찐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단 말은 이 여인의 무지가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비탄감이에요. 이게 죄 사함의 비밀입니다. 죄 사함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무지의 빚을 갚아야 돼요. 내 마음 땅에 무지의 옥에 갇혀있는 이 무지의 옥을 깨트려 죽이고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바꿔지는 역사, 이게 죄사함의 역사요,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최첩경의 길이에요. 아멘. 사랑이 뭐냐? 아하브의 첫째, 둘째, 셋째 시계의 법을 배워서 넷다섯 여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잘라 소멸시켜 하늘들과 땅이 생명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소멸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껴안고 들고 뛰고 뽀뽀하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육적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껴안고
주님의 얼굴에 머리에 입 맞춘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입을 맞췄다고 하니까 껴안고 뽀뽀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그 기름에 이 여인의 죄를 없이 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담겨져 있는 기름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가 스스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죄를 내가 사해줬다는 게 아니고 여인아 네 죄가 스스로 사해줬느니라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가 잘 안 가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강단에서 진리인 생명을 선포할 때는 근거 없이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말씀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여긴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예요. 예. 예수와. 자,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가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을 한다라고, 이게 예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가 구원을 한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거를. 지금 말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예요. 이거 죽고 나서는 뭐예요? 거기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삶을 통하여 네 다섯 여섯을 통과해 나가면서 반복된 겁니다.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 죽고 살아난 그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 움직여 나간 주체는 아니까 내가 행위로 진행을 해나가지 않고 팔짱 끼고 있었다고 하면 나에게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움직여 나간 그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여인도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무죄를 죽인 옥합이에요. 그 여인이 이룬 옥합 그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만들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아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이 또 하나 자랍니다. 안 죽이면 믿었던 믿음까지 죽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탄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의 비밀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열어야 죄사함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나옵니다. 입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잘 믿으시고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개같은 신앙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